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해보면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보면 특별한 날이, 나라에도 국경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생일이 있다든지 무슨 결혼기념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어요. 또 상 받은 날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서기관에 승진했다고 떡을 냈어요. 오늘 점심에는 서기관 떡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해 서기도 되셔야죠 그랬어요. 재직해 서기가 더 높아, 서기관보다. 네, 이런 특별한 자기가 시험에 합격한 날이라든지 또 잊지 못할 날들이 있다. 성경에도 그런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 또 절기를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나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한 그 절기나 법을 주셨다. 우리도 항상 365일을 살아가지만 특별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율법이다.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을 써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절기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천지개벽이 돼도 안 변해요. 3500년이 되었어도 안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변하냐?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있기에,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일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세계에서 유명한 이 서고들, 끝이 안 보여요. 장로교 역사 서고 필라델피아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 장로교 역사가 기록됐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남현 박스, 이게 사격장만은 한마디로 복사지 박스 2배 정도인 박스가 34,000개가 거기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도 실력이 보통 다 제가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필라델피아에서 찾다가 못 찾은 것은 이게 또 적어놓고 와요. 이메일. 그 사람들은 시간 딱 끝나면 끝이요. 또 우리같이 아이가 좀 멀리서 왔으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것이 없더라고요. 딱 끝나. 그래서 그 보는 중에 박스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예수병원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소위 프레스비테리안 이 병원, 호스피탈인 전주, 그 예수병원, 지저스 호스피탈 병원인데 거기에 그 설대의 원장이 기록한 파일이 이만큼 붙어요. 편지 쓴 거, 기록한 거. 또 그거 보니까 예수병원에 건축한 그 건축 설계, 건축비들이 다 그 서류에 있어요. 그렇지, 얼마가 들었냐? 물론데 그 서류를 보면 다 나와요. 보고에서 얼마가 들었다. 또 무엇이 설계가 어떻게 됐다. 그런 서류 창구들이 큰 박스로 34,000개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른다. 앞으로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면 100년이 걸린대. 정리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놓은 것이 34,000개. 그게 얼마나 됩니까? 건물이 적은 데한테 지하에 1층 있죠. 하버드 대학 같은 지하 1층, 2층, 3층 이 속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딱 찍으면 몇 층, 몇 줄, 몇 번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가서 거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34,000개의 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된 것만, 안 된 것도 많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하냐.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이건 4대 종단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기록이 별로 없대. 별로 없어. 기독교 기록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개신교 기록, 천주교 기록, 또 카나다 나발 대학 가면은 거기는 또 천주교 그 기록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장로교 역사는 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걸 썼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구약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부터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한마디로 소위 한 100년 정도까지가 신약으로 기록이 됐어요. 플러스 하면 1600년 동안의 기록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짝이 맞는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다 연결이 되고 짝이 맞는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받아 쓰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새신자가 1배 마치고 4주를 공부했어요. 그분이 물어도 안 받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 처음으로 왔어요. 4주 왔어. 제가 교회 다니니까 술을 끊겠습니다. 술 먹냐 물어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 이게 4주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술을 좀 끊어야겠구나. 담배 피우냐고는 안 물어봤어. 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을 적은 것을 원본이다. 우리 최은아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성경 읽다가 자기도 포커했을 것 같아. 성경 읽고 연구하다가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 원본, 하나님이 불러준 원본은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있었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다 사고서 없어요. 처음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종이에다 종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지가 최고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 나갈 때, 유엔 나갈 때 그분들은 선물을 한지 양반을 한지 양반이다. 그분들 깜짝 놀래. 한지 양반. 우리 전주 이제 우리 나간다는 시장님이 전주 거 다 봉투해서 자기 전주를 알려할 거 아닙니까? 선물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한지에다가 뭐다가 그거 갖다가 만들어 준. 그 다음에 이게 하다가 이게 양가죽에다가 쓰게 돼. 가죽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본을 놓고 처음에 서기관들에게 막 불러주면은 서기관들이 그걸 받았어요. 서기관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우리 서기관 오늘 됐다는데 성경에도 서기관이 있어. 공부를 많이 했어. 공무원도 서기관 오면 대단히 이게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꽃이죠. 서기관은 명예스러워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막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영어를 불러주면 몇 사람이나 잘 쓸란가 모르겠어. 틀려요. 한글을 불러줘도 받침이 틀리고 맞춤법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엄청 한 사람들이 서기관. 그래서 처음부터 오리지널 그 성경을 불러서 이제 또 사본을 만들어. 사본. 그러면 이 사본이 원본이고 맞느냐, 이걸 조사하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이렇게 파리똥같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도 못하니까 한 페이지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오늘 117페이지가 출애굽기인데 117페이지가 획수가 119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해놔. 이제 서기관이 불러줬더니 어떤 서기관은 118자가 됐네. 한자가 많아요. 이건 보나마나 다 쓰레기통에 어딘가 틀렸다고 말해. 일단 딱 맞는 놈을 가지고도 또 거기서 검열을 해. 맞춤법이 맞았는가, 획수는 같은데 이것이 잘 됐는가. 그래서 하나도 틀리면 다 쓰레기통에다 벌려서 정확한 것만 남겨놓은 것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나 사본이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아 있다는 것이죠. 원본이나 사본이 정확하게 맞아 있어. 뭐 설명하자면 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성경이 오늘까지 내려와서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정경을 이제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까지 만드는데 그 후에도 한 200년 동안 이 성경을 정리를 얌리하해서 이것을 다 385년 동안, 한 200년 동안을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다. 얘를 자로 잰 것 같은 것을 정경이라 그래요. 자로 딱 재니까 100cm, 예를 들어서 딱 맞다. 근데 어떤 것은 보면 101cm네? 이건 틀렸어요. 그런 것들을 외경이다, 이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정경 외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만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서적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성경 속에서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해요. 그것을 토를 다룰 수가 없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안식일, 뭐 옛날에 뭐 안식일, 요즘 뭐 안식일 지키고 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뭐 안 된다. 이건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 뭐 11조를 해라. 그 재정일치 시대에서 뭔 11조는 옛날에나 했죠. 이거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무줄 느리듣게 늘리다가 줄였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절기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너희가 꼭 지키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다. 그리고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서 빨리 가지만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가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좁은 나라지만은 맨날 며칠을 갑니다. 갈 때 그동안 준비했던 빈손 들고 가지 않기 위해서 소도 가지고 가죠, 양도 가지고 가죠, 자기들이 키운 걸 가지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실천하라고, 모이라고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씩 계속 반복되는 절기지만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일날 어째요? 생일 보면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생일이 돌아오는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제가 우리 손자 이야기를 어찌다 한번 하는데, 손자가 우리 7살짜리 됐어. 아멘 차르던 손자 있지 않습니까? 가가 커서 7살이 됐어요. 생일 엄마한테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엄마 보고 생일 잔치를 해두려고 했는데, 뭐 장난감 사줄까 했더니, 아니 엄마 생일 잔치해줘. 친구들 데리고 오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걔들이 봐갖고 막 백시연 생일 축하한다고 막 하는데, 그냥 막 집이 떠놀러 가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했어요. 기쁨했더니 하고 났더니 그 동생 5살짜리가 그러더래. 가가 생일이 엊그저께 지냈거든 며칠. 엄마 내 생일 언제 돌아와?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일을 또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오빠 생일 보니까 막 촛불 켜놓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보고 내 생일은 언제 돌아와? 그렇게 하면서 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도 이런 마음으로, 작년에도 지냈지만 금년에도 이 맥주절을 지내지만 또 기다리는 마음, 맥주절이 언제 돌아와? 추수감사절이 언제 돌아와? 성탄절이 언제 돌아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의 감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플라톤이라고는 철학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플라톤. 플라톤. 그냥 들은 귀로만 하더라도 한참 오지 않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가 보세요. 4가지를 감사해. 첫째로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가 태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이 보면 윤회설을 아마 생각했대요. 또한 둘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되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문명의 도시 아테네에서 문명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요즘 이런 소리 했다가는 이게 싸게 맞게 딱 알맞죠? 저런 놈이 어디가 있냐. 청문회 갔다가는 자격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게 생겨. 세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되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오늘 같은 제가 와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그러면 여자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당장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런 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라톤은
그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게 우리 감사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이게 하나로 이 플라톤의 감사를 한 가지로 제가 봤더니 자기위주예요. 자기 중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했으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다 내가 해서 수고해서 가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농사는 말할 것도 없죠. 비만 안 오면 다 죽는, 농사 다 망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게 이게 빌딩이 말입니까? 20층 아파트도 20층, 30층, 40층, 우리 전주에도 50층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가만히 저 세멘트로 올리면 저 세멘트나 철근이 다 어디서 나온다냐? 도대체 근데 그것이 다 땅속에서 나와. 땅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멘트도 석회에서 갖다가 세멘트 만들죠. 밑에서 철 강석 갖다가 막 용광로에서 철을 빼내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반뜩반뜩해서 올려놨어요. 깜짝깜짝. 그러죠.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런 게 우리는 플라톤 같은 사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집이 높이 올라가서 참 감사하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철근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 2층 집 3층 집으면 어떻게 3층을 줬다냐. 구경거리가 됐어요. 3층 이상 못 줘?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파트로 보통 20층, 30층 진단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철로, 하나님이 주신 세멘트로, 하나님이 주신 유리로. 유리도 어디서 나옵니까? 땅속에서 다 나오죠. 규소가 어디 유리에서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물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물을 넣고 자갈을 넣고 세멘트를 넣어서 비벼서 철근을 넣고 왜 부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도 지구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데요. 똑같대요. 땅속에서 파서 올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파서 올리기 때문에 지구 무게가 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보면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하신 말씀이요.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흙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생명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쫓겨나면서 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먹는 것이 수고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재미요. 그죠? 먹는 것은 기쁨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맛있는 거.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러 서울서 전주까지 온대요. 백반 먹으러. 말이 있잖아요. 백반 먹으러 와서 먹었더니 반찬이 막 한 20몇 가지 나와서 이거 큰일 났네. 돈 엄청 나오겠네 했더니 옛날 소리요. 10,000원 내시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는가? 10만 원을 잘못 들었는가? 10,000원 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왜 이렇게 전주는 음식 더 갖다 줘도 돈을 더 내라고 아니에요. 일본만 가봐요. 김치 하나 더 갖다 두면 플러스 알파 해야 해요. 음식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저 주는 나라가 없어요. 얼마 그냥 복 받죠. 그냥 그저 주니까 복 받아요. 제가 북한에 가서 묘양산 가서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우리 전주의 100반 정도 돼야.
그래서 제가 서빙하는 아가씨인가 무엇인가 보고 그래서 참 음식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음식이 좋네 했더니 저보고 오는 말이 남반부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네. 그냥 속이 우리 전주 백반보다 뭐 보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잘 먹고 산다 이거요. 그리고 또 그것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주 가면 백반뿐이 안 된다. 딱 맞는데 그냥 우리도 잘 먹고 산다 그랬죠.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요. 그런데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맛있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수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을 그냥 따먹는 것을 기쁨으로 따먹는 거예요.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먹고, 뭐 체리 먹고 싶으면 체리 먹고, 가서 뭐 먹고 싶으면 꿀 먹고 싶으면 꿀 먹고, 이 기쁨으로 먹었다고 먹는 걸 그걸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는 수고해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게 된다는 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수고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감사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심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 못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11절 마지막 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4장 24절 보면 왜 이렇게 또 절기를 지키라 했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제 절기를 지킨 사람이 약속하셔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비워놓고 집을 오더라도 도둑놈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다 올라오니까 도둑질 아니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절기를 또 이렇게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냐? 결론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고 또는 이스라엘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너희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 이번에 제가 카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차 타고 오니까 옆에 학생이 몇 학년입니까? 그랬더니 4학년이래. 그거는 5학년, 중고등학교 5년제 되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닌데요? 대학교 4학년인데 그래요. 토론토 대학 4학년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전도를 하고는 인증샷 하나 찍어 보내쇼. 지가 먼저 명함을 줘. 무슨 기계공학과 뭘 다니는 학생인가요? 아주 그냥 애교성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명함 하나 줘놓고 교회 가서 인증사진 하나 찍어 보내쇼. 내가 했어. 했더니 이 사람이 강주 사는 아이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북한 망하면 그대로 망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모두로 평양에다가 무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해갖고 빌딩을 짓겠냐. 그 사람들도 전쟁 좋아하는 것은 아니오. 모두로 그런 걸 짓겠어. 전쟁은 다 부서져 버리는데. 그래 보니까 전쟁을 우리는 보면 막 금방 하는 것 같아도 전쟁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망해버려. 원자폭탄이 또 미사일이 있다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무선으로 그냥 막 다 무선 전파로 흔들어 놔가지고요. 미사일이 어먼디로 떨어져 버려. 명중을 못해요. 오히려 자기 나라도 떨어져 버려요. 막 전파가 어먼디로 가니까 뒤집었다 엎어졌다가 가버려. 이게 전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옛날보다 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소련이 그 많은 원자폭탄 가지고 다 손들었습니까? 한 번도 안 쏴보고. 자기들이 과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들을, 이거 원자폭탄 만대 쏴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 때 전파가 다 흔들어져 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에? 바다로 빠져버리든지. 뭐 그러니까 이거 써먹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버리겠다 그거요. 쫓아내버리겠다. 왜?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는 나라. 세계적으로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